성경은 여러 장르로 되어 있지만 특히 역사적인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갑자기 산신령이 막 나타나서 허황된 허공에 메아리치고 사라지는 그런 막연한 하늘의 음성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정황, 삶의 현장에 구체적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한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해하려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아야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개입하시고 또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의 계시와 섭리가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가, 늘 역사와 함께 하나님 말씀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려면 사실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대단한 신학적 식견이 필요한 작업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놀랍게도 스데반은 이 구약 성경을 그 속에 계시된 하나님의 전체적인 뜻을 이해하고 또 역사적으로 구분을 하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이 시대에 어떻게 성취되고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까지 분명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짧은 시간 안에 구약 성경을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가장 핵심적인 요인만 착 뽑아서 설교를 한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7장의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보통 설교나 강의는 긴 게 좋아요? 짧은 게 좋아요? 짧은 게 좋죠? 그런데 사실 짧게 하는 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핵심만 딱 뽑아서 이렇게 하려면 전체를 잘 알아야 거기서 뭐가 중요한지, 뭐가 핵심인지를 뽑아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스데반 집사님이 한 이 설교를 보면 사실은 길지 않아요. 그런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구약 성경 전체를 아우르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스데반 집사님이 평소에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체적으로 다 꿰뚫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데반 설교님의 집사님의 이 설교를 이렇게 잘 이렇게 보면 구약 성경에 뭐가 중요한지 핵심을 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한 5분이나 10분 내로 구약 성경 내용이 뭔지 좀 설명을 해라 그러면 아주 딱딱 일목요연하게 그걸 정리를 하실 수 있겠어요? 우리가 성경을 다 이해하고 있다면 그 설명이 가능하겠죠. 그런데 성경을 잘 전체적으로 이해를 못하면 이것도 들은 것 같고 저것도 들은 것 같은데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스데반의 설교를 보면 이렇게 성경을 아주 간단하게 핵심을 딱 추려서 정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는 이 설교가 약 20편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한 설교가 한 7편 나오고 사도 바울이 했던 설교가 한 11편 나오고 오늘 스데반의 설교가 한 편 나오고 또 야고보의 설교가 짧게 한 편 나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사도행전을 보면 설교의 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사도행전에 20편의 설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긴 설교가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제 스데반이 거짓 증인에게까지 포섭이 돼서 스데반을 모함하려고 하는 이 공회에 세워졌다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 까딱 잘못하면 사형 판결을 받고 죽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스데반은 얼굴이 천사와 같이 되었다. 그래서 얼굴에 나타난 영성이 참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대제사장은 이제 스데반을 공회에 탁 세워놓고 최종 확인을 하는 겁니다. 거짓 증인들이 했던 말이 사실이냐, 네가 한 말이 그 말이 사실이냐, 자, 이것을 확인하는 거죠. 네가 정말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성전과 율법을 거슬러 말했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보면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 질문은 사실 무서운 질문입니다. 예수님도 공회에서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고 계속 이야기하다가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됩니다. 스데반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죠. 네 스승
예수도 나한테 그렇게 말을 잘못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었는데 너도 말 똑바로 해야 돼. 안 그러면 너도 네 스승 예수처럼 죽게 되는 거야. 자, 이렇게 협박성 질문을 하는 겁니다. 특히 스데반이 공회에 끌려오게 된 원인이 뭐냐? 죄목을 보면 6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문제가 되는 게 뭡니까? 이곳을 헌다, 성전을 헌다 이런 얘기고 또 규례를 고치겠다. 율법이 잘못됐으니까 온전하게 바꾸겠다. 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성전과 율법은 그들이 신앙적으로 아주 목숨처럼 여기는 건데 그거를 건드리고 있으니까 가만히 둘 수 없다라는 거죠.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스데반이 자기 변론하듯이 한 설교가 오늘 사도행전 7장의 설교입니다. 이 설교의 주제는 구약을 전체적으로 요약을 하면서도 유대인들이 그렇게 절대적으로 믿는 성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믿음인데 지금 유대인들은 이 성전이라고 하는 건물에 갇혀 있고 율법이라고 하는 이 조항에 갇혀 있어서 우리가 뭘 믿어야 되는 건지, 믿음이 뭔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 그거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 믿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그 계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려고 이 구약 전체를 지금 끌어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설교는 역사 설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약에 나타나 있는 모든 전 역사를 전체적으로 아울러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공유하는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대제사장과 이 청중들을 자신의 설교에 참여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좀 스데반의 설교를 들으면서 좀 자기 머릿속으로 들으면서 막 정리를 하면서 듣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알고 있는 구약 성경, 그들이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창세기부터 훑어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그러는 거죠. 사도행전 7장 2절에서부터 53절까지는 이렇게 스데반의 설교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스데반의 설교를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한번 구분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표를 통해서 잠깐 좀 보겠습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보면 먼저 창세기부터 출애굽기와 레위기, 그리고 민수기와 신명기, 또 여호수아서, 또 사무엘서에서 역대기, 에스겔에서 말라기, 그리고 그 당시 상황까지 이렇게 딱 분류를 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부터 16절까지는 창세기의 내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창세기의 제일 중요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부르심과 약속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그다음에 그 약속이 이삭에게 전달되어서 이삭이 할례를 받고, 또 그 약속이 야곱에게 이어져서 야곱이 12아들을 낳는데 그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족장이 되었다. 자, 그런데 그 땅에 큰 기근이 들어서 요셉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이 되는 그 가문이 애굽으로 가게 되었다. 이 이야기를 좀 창세기에서 창세기 부분을 설교를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17절에서 41절까지는 이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있는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자, 애굽으로 내려갔지만 애굽이 그들이 정착할 땅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바로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게 되고 하나님은 그들을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여 구원시키게 되었다. 그래서 광야를 지나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까지만 하면 좋은데 여기 한 가지 딱 붙는 게 뭐냐면 그들이 광야에서 큰 잘못을 저지릅니다. 어떤 잘못을 저지르냐면 아론을 통해서 금송아지를 숭배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42절에 44절까지 보면 민수기와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민수기와 신명기는 광야에서 40년 동안의 이제 시간을 보내는 가운데 있는 이야기인데 그 기간들 중에 특별히 스데반은 뭘 강조하냐면
그들이 40년 동안 온갖 이방인들을 만나면서 그들에게서 우상을 배워서 우상을 숭배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도 성막을 제작하고 성막에서 제사하는 일은 또 병행해서 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다 이제 45절에 오면 여호수아서를 이야기합니다. 이런 우상 숭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게 언약을 지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시대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46절에서 47절까지는 이제 사무엘서부터 역대기까지의 역사를 기록하는데 그 중에서 뭘 지금 강조하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드리려고 했는데 다윗에게는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아들 솔로몬이 이 성전을 짓게 한 것이다. 자, 그런데 48절에서 50절까지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손으로 지은 이 성전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고 새 성전을 회복시킬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정리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51절에서 53절까지는 이 말씀을 당시 상황에 맞게 적용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 혹시 눈치를 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스데반의 설교를 보면 하나님의 지속적인 은혜와 이스라엘 백성의 우상 숭배가 반복되는 이 반역의 역사가 계속 교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약속을 주시고 택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틈만 나면 우상을 섬기고 반역하고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에 하나님을 가두려고 하고 이런 일들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이 지금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은 인간이 정한 어떤 지역이나 사람이 세운 어떤 건물에 제한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구약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만나시고 역사하신 장소가 한 곳이 아닙니다. 그죠?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이따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디에 있는 사람을 불렀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메소포타미아, 그러니까 저쪽 바벨론 지역,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란에 있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셨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오게 하셔서 정착을 바로 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어디로 가게 했다고요? 애굽으로. 400년 동안 그곳에 있다가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모세는 하나님 어디서 만나셨나요? 가나안 땅에서 만나셨나요? 아니죠. 애굽에서 예비하셨죠. 그럼 모세를 부르신 곳은 어디입니까? 또 미디안 땅이에요. 다시 애굽으로 가서 출애굽을 시켜온 거죠. 지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스데반이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지역에 제한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어느 장소든지 다 그곳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다. 이 이야기를 하시고자 하는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온 이후에도 그곳에서 정착해서 살지 못했어요. 사는 듯 하다가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죠. 자, 그리고 성전도 완전히 회파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목숨처럼 여기던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말았어요. 자, 이런 역사들을 스데반이 이야기하면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중요한 것은 어떤 장소나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고 섬기느냐, 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고 또 기근해서 그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셨다가 다시 구원해서 오게 하셨다. 자, 이렇게 계속해서 역사를 통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성전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임재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었고 또 그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율법을 지켜야죠. 율법을 지키지도 않고 우리는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을 때 이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지금 이것을 지적하는 것이 그 스데반의 설교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들의 예배가 죽었고 말씀이 죽으니까
자기들만의 종교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일까지 서슴지 않고 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스데반은 사실 어떻게 보면 시작은 평신도 지도자로 시작을 했습니다. 스데반 그러면 직분이 뒤에 뭐가 붙어요? 집사 이렇게 붙잖아요, 그죠? 근데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린 것처럼 분명히 구제하고 재정 출납 보고 하는 봉사일을 하도록 7 집사를 세웠는데 7 집사들이 주로 하는 일은 성경에서 어떤 일로 나와요? 말씀을 전하고 설교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섬기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 목적이 뭐여야 되느냐 하면 말씀이 증거되고 복음이 증거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봉사를 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 7 집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놀라운 것은 사도 7 집사 중에 스데반 집사님은 이 설교를 하고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눈치가 없는 거죠, 세상적으로. 거기서 좀 싸바싸바하고 그냥 유대인들이나 대제사장의 비율을 좀 맞춰주면서 좀 적당히 빠져나가면 살 수 있었을 텐데 결국 아주 날카로운 칼처럼 유대인들의 잘못된 신앙을 지적하고 설교를 한 결과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스데반은 죽었는데 그 설교를 누가 듣고 있었느냐 하면 사도 바울이 듣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스데반의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에 충격을 받았어요. 나중에 그가 변화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은 이렇게 스데반의 설교 중에서 이제 역사 설교 이렇게 제목을 제가 그렇게 정했어요. 그 중에 첫 번째 시간으로 창세기를 스데반은 어떻게 해석했는가 하는 것을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에는 크게 3가지 설교를 하는데 첫 번째는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를 하고 두 번째는 이삭과 야곱을 묶어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먼저 아브라함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했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스데반은 설교를 하면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해요. 만약에 스데반이 처음부터 예수 믿어라, 예수 천당 불신조 그랬다면 아마 그 자리에서 설교도 못하고 맞아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스데반은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로 탁 시작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유대인들은 그들의 믿음의 조상을 누구라고 믿어요? 아브라함이라고 믿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그렇지, 아브라함은 우리 믿음의 조상이지, 이렇게 이제 듣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는 전도 대상자가 잘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접촉점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대개 보면요, 전도에 열심히 있는 분들이 자기 얘기만 막 해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듣는 사람이 지금 뭐가 문제인지, 뭐가 지금 갈급한지 이거를 좀 복음과 딱 접목을 시키려고 해야 되는데 너무 열정이 강하니까 예수 얘기만 막 하다가 보면 마음이 안 열린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스데반은 안 그랬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아브라함 이야기를 다 화두로 꺼내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고향 메소포타미아 우르 지역에서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네 고향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해서 고향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 사실은 잘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괜히 떠나라고 명령하셔서 그 명령대로 순종해서 갔고 또 그 명령을 받으면서 약속을 받은 것이 그의 인생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게 아브라함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자, 5절부터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눈에 보이는 현실을 주신 것이 아니라 말씀의 약속만 주셨어요. 5절을 봅니다.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 약속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자, 아브라함을 갈대 우르에서 너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 그러면 내가 너에게 땅을 줄 것이고 내 자녀를 줄 거야. 약속을 했어요. 근데 그 약속할 당시가 어땠느냐 하면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설령 땅을 준다고 해도 그 땅에 살아갈 후손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지금 약속이 어떤 거냐. 야, 네가 지금 거기 가면 내가 네 앞으로 등기를 해놓고 누구 만나면 너에게 그 집을 줄 거야. 땅을 줄 거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발붙일 만한 땅도 지금 하나도 없는데 가라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땅을 준들 그 땅에서 살아갈 자손도 아직은 없어요. 그런데 자손을 또 약속을 해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을 설교집을 보니까 이 부분을 설명을 하면서 재미있게 설명을 했는데, 하나님이 결제를 하실 때 현금으로 결제한 것이 아니라 어음으로 결제하신 것이다 그랬어요. 느낌이 팍 오더라고요. 그럼 어음이라는 것은 기간이 됐을 때 그 지불할 사람이 통장에 돈을 넣어놔야 그거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아무리 내가 어음을 가지고 있어도 어음을 지급받는 날 그것을 돈을 줘야 될 사람이 통장에 돈이 없으면 휴지 조각이 되는, 부도가 난 휴지 조각이 되는 겁니다. 또 반대로 아무리 어음을 발행한 사람이 통장에 돈을 넣어놓고 찾아갈 수 있도록 해도 어음을 받은 사람이 A가 종이 쪼가리 이거 버려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바로 현찰이 아니고 어음과 같다라는 거죠. 그 발붙일 땅도 하나 없었고 거기에 살아갈 후손도 없는데 너 떠나 명령하시면서 가면 내가 이거 줄게, 이렇게 어음처럼 약속을 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약속의 땅은 아브라함이 말씀을 들을 때에는 전혀 보지도 못했고 상상도 못했던 땅이었고, 자식을 얻기 위해서도 25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75세에 하나님께서 떠나라는 말씀을 들었고, 아브라함을 얻은 게, 아브라함 이삭을 얻은 게 100세 아니었습니까? 25년이라는 시간 동안 약속은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면서 야, 참 우리 믿음의 여정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25년 동안 그게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거 버티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 믿음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예언의 약속이 있는데 6절 7절입니다.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창세기 15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예언한 내용을 그대로 이야기한 것인데,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기껏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오게 하셨는데 거기서 그나마 어음 현찰로 바꾸려고 했더니 다시 어음을 애굽으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 가서 400년 후에 다시 현찰로 받아가지고 나오게 됐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도 또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자, 그들이 애굽에서 어음을 다시 재발행해서 받았는데 찾는 곳은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약속을 믿은 사람들은 야곱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애굽에서 죽었지만 그들의 유언이 뭐였습니까? 내 유고를 약속의 땅으로 가지고 가라. 거기에서 나를 매장해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어음을 찾을 곳이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이 믿음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에 대한 설교를 우리가 보면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배울 점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 스데반은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강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2절 뒷부분에도 보면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에서 하나님이 그를 떠나게 하실 때 누가 그에게 보였느냐? 하나님이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디가 살기 좋은가 찾아가지고 떠난 게 아니고 잘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보여서 떠나라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 뒤에도 문자적으로 그렇게 나오진 않지만 3절에도 보면 떠나라고 명령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4절에 보면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으로 옮기신 분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라의 역사도 그렇고 가정의 역사도 그렇고 개인의 인생도 그렇고 역사의 주체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에 대한 설교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훈련의 과정을 꼭 갖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도 부르자마자 믿음의 조상으로 임명된 게 아니었어요. 잘 살고 있는 갈대아우르 땅을 떠나게 하셨죠. 여러분, 이제 고향을 떠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요즘은 뭐 이사도 잘 가고 하지만 옛날에는 고향을 떠난다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고향을 떠나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 사이로 들어간다는 것은 목숨을 건 모험과도 같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익숙한 땅, 또 주변에 아는 사람들이 있는 삶의 터전은 우리를 떠나지 못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교회도 그렇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한테 제발 부탁이니까 좀 다른 교회 좀 나가라고, 뭐 그럴 리는 없지만 만약에 그만큼 우리 교회 좀 나왔으면 됐지 뭐 미련에서 또 나오냐고, 제발 좀 옆에 있는 교회도 좀 가라고. 그래, 그럼 갈 거예요, 안 갈 거예요? 안 가죠, 그죠? 나를 죽여라 이러고 아마 안 간다고 버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기 오면 다 익숙하고 편안하고 내 집 같고 다 주변에 지금까지 몇십 년을 같이 신앙생활해 온 믿음의 동지들이 있고 여기 같이 좋은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여기를 떠나서 다른 데로 가라 그러면 그거는 나보고 죽으라는 얘기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삶의 터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거는요, 이렇게 나를 편안하고 안전하고 익숙하게 보호해 주는 곳이 아닌 낯설고 위험하고 뭐가 있는지 모르는 세상으로 가면 의외로 믿음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이미 목회를 하시는 분이, 제가 한번 미국의 어떤 교회를 방문을 했는데 그분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한국에 있을 때는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도 이민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있는 줄을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도 이민자가 되고 이민자들을 목회하는 이민 목회를 하다 보니까 성경의 신앙의 위인들은 전부 이민자였다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도 보세요.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이민 왔다가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민을 온 사람 아닙니까? 또 요셉은 어때요? 요셉도 뭐 이민은 아니지만 가나안 땅에 있다가 애굽으로 팔려가서 애굽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럼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도 애굽에서 태어났지만 쫓겨나서 도망자로 미디안에 가서 살다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갔다가 또 가나안 땅으로 이동을 해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다니엘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이민자 생활을 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거의가 다 이민자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지만 이렇게 모든 것이 안정되고 익숙한 곳에서는 사실 하나님 의지하기보다 주변의 환경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런데 막상 탁 떨어져 나 혼자 아는 사람도 없고 말도 안 통하고 그러면 그때는 하나님만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떠난 후에 한번 지체한 곳이 있었죠.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근데 그를 하란에서 머무르게 한 것은 아버지 데라 때문이었어요. 아버지 데라가 죽은 후에 그는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됩니다. 그는 늘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결국 하나님을 따르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온실의 화초처럼 그렇게 자라는 게 아닙니다. 온갖 힘든 상황들을 다 겪고 난 후에 그 속에서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약속을 누릴 축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견뎌낸 자들에게 주십니다. 떠날 때 떠나는 것, 아무도 반기는 사람 없고 도와주는 사람 없는 곳으로 들어가서 오직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종살이 하듯이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가 온갖 연단을 다 견뎌내는 것. 이 모든 과정을 다 겪은 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였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이삭과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아브라함 다음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이삭과 야곱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이 약속의 성취로 얻은 아들이죠. 아브라함은 특이하게도 이 약속의 성취로 얻은 아들에게 표시를 하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게 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이 할례의 언약은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주신 언약이고 또 임신한 후에 아이를 낳은 후에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통해서 이 할례 언약을 성취했을 때 이삭은 야곱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12지파의 조상이 되는 12아들을 낳게 됩니다. 이것이 8절 후반부의 말씀이죠.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입니다. 특히 아브라함이 죽은 자와 방불한 전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삭을 약속을 통해서 주셨고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주셨고 야곱을 통해서 12지파를 주셨고 12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12지파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으로 확대되어가는 이 과정을 하나님이 친히 주관해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세계에 나타나는 기적이고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 보면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이어지는 역사를 보면서 우리는 우리 한 사람이 얼마나 위대할 수 있는가를 보게 되는 겁니다. 나 한 사람의 믿음의 결단이 어떤 영향을 후대에 미칠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세 번째로 이제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9절부터 16절까지 합니다. 자,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이 주어지고 이삭과 야곱을 거쳐서 12지파의 초석이 놓여지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세워지는데 그 과정에 등장하는 인물이 요셉입니다. 근데 요셉의 인생은 드라마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정말 사람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을 다 겪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서서 자기 부모 형제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역할을 하게 된 사람입니다. 9절에 보면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시기해서 애굽에 팔았다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팔려가면서도 뜨거운 날씨에 물이 다 말라버린 우물에 던져져서 죽을 위험을 받기도 하고 또 만리타양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기도 했고 거기에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의 인생은 계속 내리막길 인생이었어요. 더 이상 어떻게 사람이 비참해질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계속 바닥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인생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9절과 10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까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바닥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환난에서 건져내시면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애굽과 바로의 온 집의 통치자가 됩니다. 외국인 종에서 전과자로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가 수직 상승을 하게 되는데 바로 왕 그 다음 통치자로 신분이 수직 상승을 하게 됩니다. 이 일을 누가 하신 겁니까? 요셉이 훌륭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가 그 속에 있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수많은 위기를 만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나타날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요셉이 이렇게 개고생을 하다가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았다. 성경은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비참하게 되었든 아니면 총리의 높은 자리에 올랐든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타내시고자 하는 섭리가 무엇이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바로 왕은 못 되게 하셨을까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만약에 정말 하나님께서 요셉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바로 왕으로 세우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애굽의 바로 왕으로 털을 닦고 사는 게 목적이 아니었고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보내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 목적을 성취하기에 딱 맞는 자리까지, 총리까지만 하나님이 요셉을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인생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여태까지 참 가난하게 고생한 거 아시죠? 나 때 못하면 내 자식 때라도 한번 떵떵거리며 살게 해주세요. 이게 목적이 되고 기도의 제목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고 우리 가문을 복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을 출세시켜 주시고 높은 자리에 오르게 하신다면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인물들이 우리 가정을 통해 나오게 해주세요. 이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요셉은 그 뜻을 잘 이루었어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를 흔들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온갖 유혹을 다 뿌리치고 이겨내고 그가 높은 자리에 올랐을 때 형들을 만났을 때에도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내신 것은 형들에 의해서 팔려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형들과 우리 아버지와 우리 집안을 구원하도록 나를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구나, 이렇게 해석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그 스데반의 설교를 다 보지 못하고 이렇게 16절까지 창세기에 대한 내용만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이 설교를 보게 될 텐데 오늘 창세기의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을 택하셔서 부르시고 저들을 인도하는 과정을 보면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역사를 볼 때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보는 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럼 성경을 볼 때도 그냥 성경을 그냥 쭉 읽고 마는 게 아니라 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게 필요한 겁니다. 스데반은 이런 구약의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이야기를 다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진짜 최고의 구원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는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지 않았느냐?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려고 지금 구약의 이야기를 끌고 와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런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 눈 맞고 귀 맞고 자기들이 받았다고 자부하는 율법책, 그리고 자기들이 지을 수 있었다고 자부하는 성전, 이것만 붙잡고 이것만 의지하고 있다가 결국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죽게 했다라는 설교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자신의 민족의 역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해석의 문제다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감사할 일이 그렇게 많아도 불평과 불만으로 늘 찌들어 살아갑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감사할 일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늘 감사하대요. 어디에서 이런 차이가 나는 거예요? 해석에서 나오는 거죠. 인생은 해석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나에게 주어지는 상황과 삶의 여정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지금 이 사건을 통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실까? 그것을 알 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이유는 성경적인 지식을 알아가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나에게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깨달아 아는 연습을 해 나가는 것이죠. 바라기는 스데반처럼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에 나가는 길도, 이 민족의 앞날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바라보고 해석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구하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